2022년 6월 5일 제2708호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가톨릭 부산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 삼위일체 완벽하신 하느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일치하고 또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하느님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각오를 다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교구 주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소속이신 이영희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베론 성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동상을 뒷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곁에 간단한 설명의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사건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대편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지심을 뜻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된 그런 교회 생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 안에서 생활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협조자라고 불리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세상이 하느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느님 안에 생활하는 그야말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땀의 순교자라고도 불립니다. 최양업 신부님,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시자 당신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셨던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부님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우리나라 신앙의 초석을 이루셨습니다. 그 먼 길을 다니시며 꼼꼼하게 교우들을 살피시고 교우들과 함께 박해를 이겨내셨던 신부님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성령 강림 대축일의 또 다른 의미, 교회 생일 또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은 신부님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통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새기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듯 싶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구장 주교님의 특별 기고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2022년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들의 위기 상황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주교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부의 문제든 청소년 그들이 겪는 문제든 간에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사태를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와 보람차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이 무슨 재미로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재미가 없다는 말은 꼭 세속적인 재미가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기피하고 이런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대화와 기대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납니다. 곧 기쁨과 매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 환경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우선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사목자들이 청소년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 중심이고 교육자 중심의 주입식 가르침과 획일화된 방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향하여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본당의 사목자들의 인사이동 때마다 본당 공동체의 모든 사목 형태, 전례, 본당 행사, 각 부서의 예산 편성 등이 바뀌니 본당마다 청소년 사목이 체계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투신하는 평신도 교리교사들의 양적, 질적 문제와 교리교사 교육과 양성의 한계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 주일학교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교사가 되었다 해도 2-3년 사이에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본당에서 주부 교사들로 대체합니다. 생활이 바쁘고 교사 연수 기회는 적으니 올바른 교리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교리 시간이 교리가 아니라 놀이와 다른 주제 위주로 되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교리 시간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잃고 주일학교를 기피합니다. 또한 전통적 신앙의 형성 과정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신앙의 대물림은 매우 심각합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유아 세례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영적 세속성과 지나친 교육열,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모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교육이 입시 위주로 나아가고 저출생 영향 등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사회의 여러 유해한 환경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본당에서 초, 중, 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청년회라는 단체 활동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지니고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자신들을 육체적 봉사자로서 기능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본당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일반 청년들이 부담없이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목적 공간이나 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들이 그들이 떠난 교회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도움 등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나 기회 혹은 방법을 안내하거나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체험은 각자의 목, 즉 주관적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목을 회복하려면 한두 사람의 교회 책임자, 성직자, 수도자만이 나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의 사명은 이 시대의 불확실성 앞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 영적 세속성을 극복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동반자 사목으로서의 역동성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교사와 또래 친구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청소년 사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회와 사목자들이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 청소년들이 변화없는 교회와 사목자들을 보고는 실망해서 다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한스 퀼 신부님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교구에 몸을 담았던 신자들이 성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성당에서 갖는 기쁨만 한 것을 만날 수 없어서 성당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신부는 이미 늙었고 제단을 비롯한 성당 내부는 먼지가 자욱하고 장식한 꽃은 시들어 기운을 잃었으며 그렇게 훌륭하던 성가대는 해체되고 말아서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아쉬움을 달래며 향수에 젖어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한 그렇게 좋던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부수기는 쉬워도 건설하기는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서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청소년 사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영영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많이 늦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온갖 것에 오염된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듯이 텅 빈 교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온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번째, 당부와 기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벗어난다 하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동반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과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자 하나이다. 교회의 지금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기쁨을 일깨워 주시어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되찾도록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청하나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매일 뿌리내리고 꽃피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을 양육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 청소년들을 어머니의 품에 맡기오니 청소년들이 신앙이 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 하느님을 체험하며 교회를 이루도록 함께 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사명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2주간 계속된 주교님의 기고문을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모두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한참 전에 시작했음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디디기에 우리는 너무나 더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언제나 교황님들은 이 세상을 보시며 우리의 교회가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반성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청소년 문제가 그러합니다. 주교님의 글 함께 읽으시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떤 사람이건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금 현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번 주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으로 계시는 염초로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 강림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루카에 따르면 성령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 구약 예언자들도 성령에 이끌려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으며 예수 승천 이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보니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는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사건이 일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하느님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시나이산 계약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파스카 사건으로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림으로써 예수님 파스카 신비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느님 일을 하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두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교회는 오늘도 성령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내리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저희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온 세상을 당신 선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늘 많은 본당들은 성령 칠은 뽑기라는 재미난 풍습을 이어갑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 그 은혜 중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7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리고 그 끝에 열리게 되는 9가지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성령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곧 교회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총과 선물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당신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 온전히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지만 또 어떤 것으로도 성령이라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영,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시부님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들은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 하느님 안에 살아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그림과 함께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새 모양, 또 불혀 모양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선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한 희망하기 위해선 성령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인류 모두의 희망은 하느님의 뜻대로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행복함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미 구원되었음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협조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세상,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하느님을 전하며 하느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며 모든 일을 하느님의 사랑에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어두움을 걷지 않게 그리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염초로 신부님께서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천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박세종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6월 5일 주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가 있습니다. 음악학 박사이시자 피아니스트이신 조민영 선생님 나오셔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나눔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는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가성비 굿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 대해서 수영성당 보좌 신부님으로 계시는 정성호 시몬 신부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지난주 홍보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 지역의 평화방송 모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엔 누룩 있습니다. 누룩 순서 스승이신 혜진이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천성당 교의자 인문학당 달리 소장으로 계시는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께서 오늘도 소중한 글 주셨습니다. 혜진이의 머리는 몸보다 훨씬 컸다. 선천적으로 수두증이라고 불리는 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였다.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순환 후 배출되지 않고 계속 남으면서 오히려 뇌는 물론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린 것이다. 아기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진이는 포대기에 쌓인 채 수녀님들이 돌보는 소아영아 재활원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간호대학에 입학하던 1989년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거나 더 가졌으니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내가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기도 하는 관계였다. 그것은 함께 맞는 비의 김수환 추기경님 버전이었다. 내 우산을 접고 잠시라도 당신이 맡고 있는 비를 함께 맡겠다는 것이다. 혜진이는 머리의 무게로 인해 목이 꺾일 수 있는 아기였다. 그러니 간호대생이었던 나를 보자마자 재활원 수녀님은 얼씨구나 혜진이부터 내 품에 안겨주셨고 그렇게 나는 진이 엄마가 되었다. 그러나 돌도 안 된 혜진이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성인 머리 크기 이상으로 커져갔다. 눈꺼풀이 당겨 올라가면서 눈조차 감지 못했다. 그러니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해 수시로 거즈에 물을 적시어 눈을 덮어주어야 했다. 곁에서 자던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혜진이의 눈을 덮고 있던 거즈를 걷는 것이었다. 거즈를 들어 올리면 그곳에는 밤새 감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을 까만 눈동자가 있었다. 거기에는 온 힘을 다해 내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 혜진이는 불쌍한 아기가 아니었다. 소위 스카이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의미,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의미, 건강하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나아가서 행복과 불행이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다. 평가하고 심판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함께 미소를 나누는 관계였다. 혜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혜진이의 형상으로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니 잘 둘러보고 꼭 그분을 만나보시라. 사랑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말이다. 수두증을 앓고 있었던 혜진이. 벌써 30년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 저 역시 소아영아 재활원이 처음 남천성당 자리에 있던 때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중학생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 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곧 20명당 1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장애인들은 90% 이상이 다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혜진이와 같이 힘든 장애를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애라고 말하지만 이미 없는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사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사는, 가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그리고 가장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모습은 아주 많은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야말로 스승이신 혜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러나 그 정상이라는 것,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로 존중의 가치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그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 존중하며 함께 살았다면 그런 이중의 어려운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존중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세상을 가장 어렵게 사는 듯 보이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순수한 기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하늘의 천사가 된 혜진이를 함께 기억하며 그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소중한 비밀, 그러나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고용보호의 필요성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보호의 필요성은 참미받으소서 124항에서 129항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낭독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선교 축구연합회 유재복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낭독으로 참미받으소서 124항에서 129항 영상 보기 함께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보시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관상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으면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동은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일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한 결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행동하는 또 다른 길이 될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는 멈춰 있는 듯 보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찾아오기 직전 우리는 온 세상이 들썩이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주제였지요. 그 시간은 잠시 유보됐을 뿐 이제 다시 정상을 찾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졌을 때 생산물은 느는데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은 이 세상을 유지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은 순수하고 또 소중하며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함께 일하며 이 세상을 지탱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의 위기 앞에 많은 곳에서는 앞서서 바이오 혹은 생태라는 단어들을 꺼냅니다. 다시 먹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생산하는 것, 그것조차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먹는 것, 그 먹는 것을 생산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지만 이 세상을 유지하는 많은 직업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소중한 직업들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음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장, 우리가 가야 하고 골라야 하는 직장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은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발전을 중요시하지만 그 발전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배를 불리고 그들이 부유해짐으로 해서 가난한 이들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야말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것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입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 손걸레를 만들어 합니다. 요즘 청소를 할 때도 청소기는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가 한때는 붐을 일었습니다. 이제 무선이다 아니다, 무선 중에서도 힘이 있다 없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이제 혼자 사는 이들에게 필수품처럼 되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기계가 되어버린 지도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예전 어른들 그리고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걸레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젊은이들은 바쁜 시대에 바쁘게 또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걸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도구입니다. 손걸레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환경을 위해서 여러모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손걸레를 통해서 청소를 함으로써 건강해진다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부지런함, 그것 중에 그리고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걸레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삶의 지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20장 21절 내용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세상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의 탄생으로 불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이 사명을 시작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 새기는 한 주간 시작했으면 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성구 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이번 주 함께 암송도 하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1만원 함께 하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359만 9,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5,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1억 9,193만 1,634원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금 내용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 알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6월 12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6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입니다. 매월 1, 2회가량 실시하고요. 부산에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는 대리구청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모집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울산 대리구 사회사목 직원을 구합니다. 주요 업무는 이주 노동자 및 극빈자 관련 행정 및 회계, 간단한 통역, 병원 안내 등을 하셔야 하고요.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합니다. 단 울산광역시 거주 신자만 신청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성령강림 대축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본당과 또 QR코드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2일 이경우 가브리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6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월미사 있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철희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알려드립니다. 6월 8일 수요일 기도는 2시부터고요. 미사는 3시부터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우동성당에서, 양산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6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창단 22주년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6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복산성당에서 있고요.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울산 거주 남녀분들 모집합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제108회 학술 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1주제는 드망주 주교와 성 유스티노 신학교 김정희 선생님 발표고요. 2주제는 1933년 천주교 신학생 김필현의 유럽행 여행기 속 아시아 경유지 기록에 대해 윤선자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가톨릭 서예인회 제13회 부산 가톨릭 서예인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전시실 1층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있고요. 개막식은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사무직원을 구합니다. 분야는 사무 업무 전반, 회계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으로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서류는 이력서 준비하시고요. 채용기간은 채용될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합니다. 소아영아 재활원 관리기사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종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으로 61세 이상인 분 모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모집합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6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성령 강림의 밤 6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회는 6월 13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6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46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6일 주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000원은 별도입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 월피정 있습니다. 강의와 미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월 2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중식을 제공합니다. 6월 11일 토요일, 7월 9일 토요일, 8월 13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드려지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미사,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가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마라톤회 행사 안내 있습니다. 제16회 창립 기념 행사가 있고요.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습니다. 마라톤 훈련은 1, 3, 5주 토요일에는 동백섬에서 2, 4주 토요일에는 대저 생태공원에서 있습니다. 정기 산행도 있습니다. 매월 1회 영남 알프스 산행이 있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3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6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는 종교와 무관하게 참석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계 회원을 모집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성심영성센터에서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있겠습니다.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 조리원을 구합니다. 조리원 한 분 모십니다. 음식 조리가 가능하신 분 자격증은 무관합니다. 근무는 2교대이고요. 근무시간 나와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까지 이력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살에서 40세까지의 신자분 모십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수련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서울 국악성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이고요. 강수근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이고요. 양산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국악, 미사곡, 전래곡 등입니다. 강수근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요.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제17회 가톨릭 환경상을 공모합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돌봄과 내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금요일 반 7월 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반은 7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2시간 10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반은 10시부터 12시까지 10명 이내이고요. 오후 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또한 10명 이내입니다. 교육비는 2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과 효소 단식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마련하시는 피정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8박 9일 생태 연피정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주제 강의는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이고요.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안내해드립니다. 6월, 7월, 8월 2박 3일 일정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고요.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모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센터 여름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 안내해드립니다. 7월에 개강을 합니다. 방식은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고요. 일주일 동안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사랑 성사 이훈신 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구약성경 아카데미, 구약성경 기초입문은 주원준 박사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의식 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현 신부님의 강의고요.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 유성모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님의 강의고요. 육화의 영성,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손우배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평화의 바람 독도와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16일 화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독도와 경기도, 강원도, DMZ 일대에서 함께합니다. 대상은 평화에 관심 있는 20살에서 30살까지의 젊은이,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시네요. 접수는 6월 24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접수하십니다. 인원은 60명 내 외국인 모두 참가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1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청년 5.18 순례 캠프 있습니다. 주제는 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입니다. 청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과 기간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합니다. 계좌 기간은 2022년 7월, 8월, 9월 3개월간이고요. 접수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메일과 팩스로 접수합니다. 금액은 1회 6만원이고 기본 3회 18만원입니다. 서류는 본인의 교적 사본이나 혹은 본당 신부님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입니다. 광고 신청서 다운로드는 교구 홈페이지의 우측 광고 신청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나와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요. 한국외방선교수녀회는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모임하실 수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은 경북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2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회는 6월 12일 주일 12시에 복례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염철호 신부님의 강론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주일을 맞아 주교님의 두 번째 특별 기고문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가 탄생한 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한 교회의 탄생 생일이자 축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우리가 발닿는 어디에나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없애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 모든 곳에 살맛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교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주일학교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정성을 모은다면 모두 행복한 또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